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탄의 계절을 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사랑의 깊이가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처럼 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강조되는 큰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을 차원을 넘어서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처럼 이렇게 이제 그 단어가 그 사랑을 앞에서 꾸며주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감정의 차원을 뛰어넘고 또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인지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뭐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 또 물질적인 그런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 포함되는 단어죠. 그래서 죄로 인해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게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또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심판해 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가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운명이 이제 완전히 반대로 명확하게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설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라는 그 두 갈래 길 앞에 선 누구의 선택인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렇게 분명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걸 누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심판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세심하게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기독교 사상가가 누구냐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루이스의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 심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어떤 그 해석이 가능해요,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책만 읽는다고 해가지고 신학 석학들이 연구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무시하고 나아간다?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하나의 도구가 되고 보조가 되는 그런 것들을 더욱더 많이 읽고 좋은 것들이죠. 이상한 책들 말고요. 말씀드릴게요. 간증책 읽지 마세요. 간증책은 읽지 마세요. 예. 그거는 되도록 버리시고 성경의 꼭 핵심이 되는 정수가 되는 그런 신학 석학들의 책들, 예, 그런 책들이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심판이라는 단어를 C.S. 루이스가 그 기독교 사상가가 이야기하는 그 관점으로 접근하면 좀 이해가 좋습니다. 심판을 루이스가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곳, 지옥으로 가는 곳, 장소의 개념으로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어떤 단어로 접근을 하게 되면 분리 또는 구분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또 그렇지 않은가를 드러내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을 그것을 어떻게 돼요? 그 분류의 기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는 이를 뭐라고 얘기냐면 조율이다라고 해요. 조율. 예를 들어서 악기가 조율되지 않으면 어떤 소리가 나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조율이 돼야 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조율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참된 의미와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물쇠하고 열쇠로 생각하시면 돼요. 맞지 않는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막 돌리려고 해도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조율의 과정, 바른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야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가 되냐면 바로 이 조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심판이 아닌 거죠. 어떤 과정으로 넘어가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과 점점 더 일치가 되는 과정, 구원의 길로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는 거죠. 루이스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뭐예요?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지점으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치가 되죠. 그죠? 그때 여러분들 조율을 하잖아요. 조율이라는 건 맞춰나가잖아요. 주파수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뭐밖에 안 들려요? 치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딱 맞아졌을 때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음악도 나오는 것이고 DJ의 아름다운 목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이게 기쁘지도 않고 이게 평안하지도 않고 그 자체가 뭐예요? 인생 자체가 괴로움인 거예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죠. 예? 여기서 분리된다라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딱 눈을 떴더니 여기가 천국이요 지옥이요 이게 아닙니다. 예.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 돼요. 신앙생활이 돼요. 미래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직 완벽하게 도래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조율이 안 되고 잡음만 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내가 선택을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걸어가는 결과 어떤 길로? 심판의 길로. 예. 그 사람은요. 그래서 만약에 죽어서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딱 눈을 떴다고 해봐요. 그 사람에게 조율이 안 된 사람이 그 천국이 천국으로 느껴질까요? 지옥으로 느껴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 사람은요. 천국에 갖다 놔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천국에서는 날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코드가 딱 맞고 그런 모든 마음들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건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 코드도 안 맞죠. 그 관계도 항상 틀어져 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는 곳인데 그 마음 가운데 찬양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곳이 천국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국에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이란 개념을 자체를 옛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죽었다 눈을 떴더니 막 천국이래. 이건 신앙생활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제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편협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복음의 제시 방법 자체가요. 예.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요한이 이제 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악한 행위가 감추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루이스는 어떻게 했냐면 인간은 누구나 내면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러한 어둠을 직면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게 되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막 먼지들이 막 쫙 다 보이잖아요. 빛 앞에 서면 우리가 죄가 그 먼지가 보이듯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머무르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인간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둠에 머무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완벽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빛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러웠던 옷을 입었던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데 빛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없어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를 가야 한가요? 막 빛 가운데를 가면 막 내 부족한 것이 막 먼지가 막 더 보이는데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변화, 이걸 얘기를 해요. 변화. 빛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내 모습에 대한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너 이 녀석, 너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잘못 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과거에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빛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증거하듯이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면 값없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대로 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빛은요, 조그만 틈이 생겨나도 어떻게 돼요? 밖으로 새어나가요. 아무리 어둠이 덮으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빛은요, 조그만 바늘구멍 같이만 생겼어도 빛은 새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등불을 밝혀주는 것처럼 암흑 가운데 있었어도 그 구멍이 아무리 작아도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탄광 같은 게 무너졌을 때 그 어떤 빛이 그들에게 생명의 어떤 그런 시작이 되듯이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이상한 복음 전하시면 안 되고요, 제대로 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돼요. 나도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나도 복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데 이상한 오염된 복음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하겠어요?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부자가
명성이 자자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정중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선생님이 이제 식사하는 내내 별 말씀이 없다가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가면서 흡족한 미소를 띠고 부자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잘 먹었다 이 돼지야. 그러고 가신 거예요. 순간 부자가 너무 심한 모멸감에 얼굴이 완전 흑빛으로 변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부자가 너무나 당황해서 애써 태어난 척을 했는데 우찌무라 선생님을 배웅하고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막 분한 마음이 막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토록 존경하는 사람이 식사 대접을 받고 이딴 식으로밖에 인사를 못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이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니까 부자의 생각 가운데 다른 생각이 스물스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 저분은 모든 일본인들에게 존경받는 분인데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했을까?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생각으로 시작해서 부자는 자신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 되냐면 그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라면 내가 돼지와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예,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가 정말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던 욕이 뭔 줄 아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게 어떤 얘기일까요? 심한 욕입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어떤 욕이에요? 굉장히 난리 날 욕이에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정도 욕이에요. 예. 그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이야기예요. 사랑이 담긴 이야기. 얘들아.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우리의 시야는 정말 여기만 바라볼 수 있어요. 예. 여기에만 머무를 때가 있어요. 채워도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비유를 하실까요? 우찌무라 간조는 그 부자에게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일심처럼 작은 울타리를 넘어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세요. 째째한 하나님 아니세요. 예, 그런 하나님 만드시면 안 됩니다. 채워도 끝없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에 비유하실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세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더 이상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